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금요일 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디오를 듣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들은 모두 고난의 언덕 기슭에 다다랐다. 기슭에는 샘이 하나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문에서 곧장 뻗은 길이 있었고 양옆으로도 길이 나 있었다. 샛길로 온 두 남자 중 한 명은 왼쪽, 다른 한 명은 오른쪽 길로 갔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 가운데 있는 길을 택했다. 그 길은 좁았고 언덕을 따라 곧장 뻗어 있었다. 그 길의 이름은 고난이었다. 크리스천은 샘으로 가서 물을 들이켠 후 기운을 차리고 언덕을 오르며 이렇게 말했다. 언덕이 높으나 나는 기꺼이 오르리라. 어떤 고난도 날 막지 못할 것이네. 바로 이 길이 생명길임을 알고 있기에 용기를 내어 겁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리. 힘들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편이 나은 법. 쉽다고 그릇된 길로 가면 그 끝엔 멸망이 있을 뿐. 두 남자도 언덕을 올랐다. 하지만 언덕은 가파르고 꽤 높아 보였다. 옆을 힐끗 보니 양쪽으로 나 있는 두 갈래길이 보였다. 양쪽 옆길로 올라가면 크리스천이 오른 가운데 길과 언덕 저 위쪽에서 만날 것 같았다. 그래서 둘은 양쪽 옆길로 오르기로 했다. 한쪽 길의 이름은 위험이었고 다른 쪽 길 이름은 파멸이었다. 위험이라는 길을 택해 올라간 남자는 첩첩산중에 갇히고 말았다. 그리고 파멸의 길로 곧장 올라간 남자는 음침한 산들이 연달아 솟아있는 광야에 도착한 후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심도 진정한 신앙의 고백도 없이 믿음의 길을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이들이 참된 신자가 아님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왜 당신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왜 담을 넘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고장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0년이나 넘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은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 대화죠. 그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대화죠. 이게 안 되면 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제 앞만 보고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고난의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크리스찬의 여정을 좀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만 걸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놀라운 십자가 체험을 합니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이 한순간에 벗겨져 버리게 되었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죄사함의 선포와 그리고 빛난 옷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마의 표를 받게 되고 언약의 두루마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일생일대의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오는데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나무가 나를 향해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것 같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앞에 감격하면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경험,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해도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애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여전히 남편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경제적인 형편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렸어도 집에 돌아와 보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더 큰 시련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실 수 있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기로 결단했을 때, 또는 본격적으로 신앙의 날개를 달고 막 날아오르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시들어버리고 미끄러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한참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보니까 한 나무는 물을 머금고 이파리가 싱싱해지고 생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두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두 나무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물을 머금고 생기를 얻게 된 나무는 사실은 살아있던 나무였던 거죠. 그리고 썩은 나무는 사실은 죽어있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린 잘 몰라요. 시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입니다. 앞서 형식주의자, 위선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남들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였어요. 그래서 남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스스로를 매우 훌륭한 신자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누구인지가 명확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천로역정의 내용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찬과 형식주의자, 위선자가 함께 길을 걸어가죠. 그러다가 고난의 언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언덕을 보니까 경사가 심해요. 거기다가 좁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곧게 뻗어 있습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그 고난의 언덕을 보니까 딱 봐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힘들겠는데? 야, 오르기 어렵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양 옆을 보니까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경사가 없는 그런 길, 조금은 휘었지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왜 그래요? 어차피 산을 넘어가면 어느 길로 가든지 결국에는 만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천로역정을 보니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길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위험이요, 하나의 이름은 멸망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위험과 멸망의 길로 들어섰고 이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교회를 흔드십니다. 교회를 막 흔드세요. 교회에 위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흔드시고 교회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탈탈 털어내는 것입니다. 키즈를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난이 없게 만드셔야지 왜 자꾸 흔듭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마치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 욥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싶으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겠지만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상황과 환경에 떠내려가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은 고난의 언덕을 만났을 때 양 옆에 더 쉬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십자가의 언덕의 경험이 크리스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긴 하지만 힘든 건 힘든 거죠.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를 경험을 했는데 다시 또 언덕이에요. 그런데 좁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서는 다시 그 언덕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언덕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평안함과 그리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은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 안의 죄를 죽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요즘에 TV에서 방영이 되고 있어요. 뭐 저는 잘 안 보는데 제 아내가 자주 보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옆에 틀어놓고 같이 봅니다.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 이혼 가까이에 간 사람들이 서로 이제 나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이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요,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놀라운 일들이 부부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어떤 아내는 남편이 너무 더럽대요. 보기만 하면 더럽고 냄새난대. 그래서 집에 있는 화장실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남편이 배가 아프면 갑자기 이제 휴지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냐? 근처 지하철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집은 보니까 남편이 일을 안 해요. 쉬고 있어요. 아내만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뭐 하냐면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돈도 없는데 인터넷 쇼핑을 계속하면서 매일매일 그 집 앞에 택배가 쌓여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요. 집에는 빚이 쌓여가는데 생활비도 없는데 집 안에 있는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 아는 형, 뭐 자기 형도 아니에요. 그냥 친한 형의 밀린 휴대폰 비용도 계산해줘요. 그러면 집안일이라도 돕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집안일도 돕지도 않고 아이를 돌보는 일도 도와주지 않고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앉아서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떤가? 그 상대방을 보게 되면 99%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이상한 삶을 살아가요.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한 사람만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나만 잘못한 경우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나만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 같은 건 없어요. 반대로 온전히 상대방만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없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나는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온전히 상황과 환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라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 안에 갈피갈피 스며들어 있는 죄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내 마음 속에도 자기 사랑과 교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말씀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는 중에도 눈앞에는 어제 봤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에도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욕망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갈피갈피 스며있는 우리의 죄들을 다 끌어내서 털어내시는데 이것이 바로 고난의 언덕을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고난의 언덕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고 그러면서 언덕을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나도 깨닫지 못했던 갈피갈피 스며 있는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쓴물이 막 올라오면서 나도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알지 못하는 죄가 막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죽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의 언덕을 오를 때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있죠. 자세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을 가보면 수술보다는 가능한 한 운동을 권장하죠. 뼈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 주변에 있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해도 다시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수술이 아니라 사실은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신앙이 꼭 그렇습니다. 신앙이 꼭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내 문제입니다. 살아가다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실은 원망할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누구를 원망해야지?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어떤 집사님 때문에, 내가 누구 권사님 때문에, 내가 어떤 장로님 때문에,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말 듣지 않는 자식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핑계할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피해의식 속에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세상이 나 잘못했어,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 잘못했어, 평생을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항상 상처받을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싫다? 집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 더 근본적인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면 웬만한 상황을 만나도 우린 당황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줘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한때는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나타나도 깜짝 놀라서 남편 뒤로 숨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키우고 모진 세월을 지나면서 강한 어머니가 되어가는 거죠. 이제 파리 한 마리 정도는 손바닥으로 때려서 잡을 정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무게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 전에 거기에 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은 뒤에 고난의 언덕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에 앞서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앞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혹시나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냐? 그 정도로 감당할 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고난을 맞이할 정도로 신앙의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경우 너무 편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남들만큼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민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편애해서 고난을 안 주고 걱정 없이 고난 없이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을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고난받을 수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을 줄 정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날마다 하하하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 줄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의 정도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난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다. 이것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든지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 된다고 한다면 피할 길도 주시니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정자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고난만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늘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끝에, 고난의 중간중간마다 우리에게 쉼과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의 손과 무릎이 피곤해질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이 고난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데요, 그 고난은 우리의 때로는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부인으로 이끌어서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갈피갈피 쌓여있는 우리의 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 앞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심으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쉼과 안식을 주신다. 그 고난이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위로를 주시고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의 원리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